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은혜 있는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나도 시를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띠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이 책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풍성하고 부요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다니엘서를 살피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바벨론으로 1차 포로 때에 끌려가서 살았던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그는 항상 환상과 비전과 꿈과 아버지의 뜻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장차될 일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은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일어날지라도 결국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뜨인 돌의 역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만이 영원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의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성공한 삶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적인 영적 삶에 대한 부러움도 갖게 되죠. 그렇지만 그가 그러한 성공의 뒤안길에는 고난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는 억울함도 있었고 오해도 샀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았던 그의 중심이 있었으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오늘 그의 일생의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장차될 마지막 그에 대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네가 평안히 쉬리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할렐루야. 어렵죠. 힘들죠. 살기 참 팍팍하고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마지막에 주시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내 몫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의 흔적들은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와 또한 그 택한 자들을 과연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되 더불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상급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저 천국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의 보장을 받는 줄 믿고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할 때 가정적으로든 개인적인 자기관리의 문제든 또 사업이나 우리의 일에 대한 비전이든 신앙생활의 문제이든 모든 것을 뭉뚱그려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서 다니엘은 비록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3년 때까지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러면서도 그가 오늘 본 환상의 내용들, 이제 이 10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도 보여주었던 내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BC 2세기 결국 바로 예루살렘이 프톨레미 왕조에게로부터 이 셀루코스 왕조에게 차지함을 당하고 나서, 그때에 에피파네스 이 4세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돼지의 피를 제단에 드리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폐하고 또한 제사장들을 내쫓는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던 그러한 시기가 이제 이 고난과 박해 속에 일어날 것을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장차될 일에 대하여 1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닥쳐올 환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다니엘이 본문 속에서 보았던 그 마지막 때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금식하며 그 말씀을 조아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을 통하여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의로운 자로, 옳은 자로,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세움을 입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몫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을 옳은 대로 주의 말씀을 해석하여 풀어줌으로 이끌었던 자였습니다.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이들에 대하여 사자의 밥이 되려고 던져짐을 당했지만, 결국 그 모함이 모두 거짓임을 이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심으로 모든 일들이 음모였음을 왕이 알게 하시고, 왕이 의로운 자를 이제 희생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선하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나라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남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갔을 때에 그 이제 달란트를 맡은 청지기들이 열심히 일하여 남긴 자도 있었고,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두었던 자도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하늘의 상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너가 이제 이 직원에게 일을 맡길 때 누구를 믿고 맡기겠습니까? 오너의 마음을 알고 헤아릴 줄 알고 그 마음의 중심을 따라서 정말 이 지도자가 일하듯이 내가 일하는 자에게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또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 달란트를 남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달란트를 맡았던 자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아느냐라고 이제
이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분명히 악한 자는 뭐 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게으르고 자기의 일에 게으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게으르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충성의 반대가 게으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 몫을 빼앗겨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줄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며 열심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통해서 다니엘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길을 통해 4가지로 주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을 향하여 첫 번째로 뜻을 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소년의 때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리라 정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의 기준이 명확해지니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거기에서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위한 일이라면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철저히 끊어내는 절제 있고 절도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두 번째로 그는 지혜의 삶을 살기를 또한 간구하며 소망했습니다.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또한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2장 3절에서도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옳은 일을 바로 올바른 길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을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는 자, 그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그 모든 경험과 또한 모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 우리는 욕심을 따라 잠시 잠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마음에 흑심을 품거나 혹은 이제 거짓된 행동을 혹은 탐욕의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진리를 택하고 정직함을 택할 때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러했고 느헤미야의 삶이 그러했고 에스라의 삶이 그러했고 에스더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나는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누군가는 나를 본받고 싶어하고 나를 따라오길 원하고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삶의 변화들이 내 속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고난이 함께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만 진리의 길로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이제 설명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번째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몫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지 못할 때에 그가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결국 분별력 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사탄의 유혹이 있고 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지뢰밭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면 지혜롭게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무기가 있으니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가정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앞에 다니엘은 그래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였다고 말합니다.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 착한 자로, 주님 앞에 부지런한 자로, 근신한 자로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교회에서의 섬기는 일도 그렇지만 내 일터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주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이 오고 이 시련이 오는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 믿는 자에게 시련과 고난과 또한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풍랑이 넘실거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심은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시련의 광을 건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또한 오늘 13절을 통하여 주신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주실 그 몫을 오늘 우리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은혜 아래서 자기를 정결케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12절은 뭐라고 후반절에 말합니까?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이제는 생명의 구원을 입은 그 은혜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 은혜 아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리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하여 마지막에 주실 그 은혜 복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는데
바울 사도도 3가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편이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주신 청지기의 삶, 부르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한 생명을 나누는 일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마지막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말합니다. 임종의 순간에 하늘의 보좌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하여 오늘 다니엘에게 주었던 말씀, 그 위로의 말씀,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 삶이 2021년을 계획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루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실 은혜의 상급을 바라고 주여 충성하는 복된 심령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시대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과 가정과 삶의 앞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